사랑하는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잠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큰애, 둘째, 막내 그 필리핀에 데려가서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동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또 자기들만의 또 가정을 가지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섬겨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제 필리핀에 간 지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증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살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받으면서 또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 북부교회 강단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전거되어지고 또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하신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다가 한 5, 6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박준영님께서 계셨고 특별히 이제 저희들하고 또 그 저희들이 좋은 어떤 동역자가 이렇게 되셔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같이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어떤 마음이 되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저희 가족이 저희들 집이 울산이거든요. 대부분 김해공항으로 해서 그 울산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1시간 한 4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으로 왔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하고 싶다고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수요일 저녁이 아마 끼었을 겁니다. 도착할 때가. 그래서 연락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누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전혀 이렇게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을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 필리핀 사람들도 같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인천공항이 상당히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깨끗하고 좋잖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당황을 한 거예요. 어디서 짐을 찾아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상황을 잘 몰랐는가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막 이제 그 현지 말 제가 이제 필리핀어인 줄 알았는가 봐요.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저도 이제 필리핀 말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필리핀에서 고생하고 또 이제 수고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나름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높아진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이제 인천공항을 오니까 너무 깨끗하고 크고 발전된 어떤 그 모습에 저도 약간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하는데 그게 딱 보니까 바로 딱 보이시더라고요. 표시가 딱 있는데 우리 이수은 형제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때 동일한 지금 모습인데 제가 이제 형제님을 뵈면서 뭐 특별한 말씀은 안 나눴는데 보는 순간 제가 얼어버렸습니다. 형제님은 뭐 60년도에 이렇게 여기 오셔서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자기 어떤 삶을 그 선교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 형제님 모습에 제 모습이 그냥 완전히 얼어버려서 무너지는 그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 일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든 것은 저의 어떤 지키 같은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북부에 오면서 그 충격이
항성제 이순행전을 뵈면 그 충격이 남아서 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 기억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참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주님을 섬겨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또 이제 종에 관한 어떤 부분들 하면서 종이 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참 저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과 또 함께 이렇게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이렇게 축복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들이 너무 이렇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침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못 잤냐면 한 12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필리핀 전화 와서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뭐 지진이 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격리가 돼서 지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상황이 어렵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울산에 이제 울산도 아니고 제가 또 평소에 아시는 분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전화 와서 혹시 그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인천 송도 모임에 가정이 아마 가정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마 휴가를 가신가 봐요. 가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저도 나중에 보니까 그 세부 위쪽으로 해서 지진이 6.9로 해서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그분들도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필리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필리핀에 이제 그 세부 근처에 이제 정웅식 형님과 문인호 형님이 계시니까 이제 전화번호하고 다 연결을 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했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카톡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어떤 그 호텔이 아마 그 숙소가 막 떨어지고 막 상당히 이제 파손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정웅식 형제님 댁으로 단지 체크아웃 아마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아마 일정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자세한 어떤 상황들은 모르지만 아마 뉴스에도 필리핀 지금 지진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2시간 반을 이렇게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한 3시, 4시 거기다가 이제 겨우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이제 지진이라든가 태풍은 여러 번 만났지만 태풍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지진과 태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기억이 나서 이번에 거기 이제 서울에 가면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처음에 저희 아이들과 저희 이제 자매랑 같이 아이들이 이제 입학식을 이제 갔었거든요. 입학식을 이제 갔는데 이제 제 모습은 이제 저는 늘 이렇게 한국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늘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갔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저희 주일날 분당 북부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성도들 같이 교제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호텔을 잡으셔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러 이제 쭉 갔는데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앞에 이제 한국 분들이 지나가고 갑자기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방이 몇 호냐고. 그래서 제 모습이 외국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로 묻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분도 아마 이게 아마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일하러 오는 근로자인가? 저희 자매가 이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162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좀 저도 이제 눈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지 그 아이들을 이제 입학시키러 갔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막 만났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와, 당신 진짜 이렇게 행운하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여자랑 결혼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황을 했죠. 왜냐면 저는 한국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생겼는데 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자매도 있고 이제 지난번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그런 애들은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아빠는 좀 이렇게 약간 그거 약간 다른 그 필리핀 사람인지 아니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현지에서도 트라이시클을 타면 바가지를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자매는 약간 이제 그래도 이제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같은 어떤 그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바가지는 안 쓰지만 그런 대시를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요구하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리한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 걸음을 보면 그 상황에 맞게 정말 그 필요에 맞춰서 가시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처음 이제 맞게 되는 어떤 7.2의 지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보지 못한 지진이니까 진짜 지진과 태풍은 참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7.2의 지진이 발생해서 4,500번의 여진이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사실 이제 지진이 연속으로 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5.5, 5.4, 3.7 막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때 이제 지진을 해서 보홀에서 이제 죽은 분들이 한 4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진 이후에 생겨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의 이제 전쟁 치고 난 뒤에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물이 안 나와요. 전기가 한 2달 정도 안 나왔거든요. 빗물 받아서 세수하고 막 머리 감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도 이게 자기 돈을 이제 찾으러 이제 은행에 가면 줄을 한 500명, 600명 서 있어요. 벌써 새벽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하루 정도 하는 게 그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잠시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처음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성도들 가정도 하고 까빌라오 이제 섬 같은 경우는 이게 성도들 가정이 가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피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엄청 이제 그 핍박을 많이 했어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너가 핍박을 너무 많이, 집도 많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냐. 저희들이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까빌라오 섬으로 뭐 차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차를 타고 그다음에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이제 다 이제 준비해서 6시에 출발해서 딱빌라라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거든요. 한 2시간 반 걸려요. 그렇게 오면. 그걸 매주마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성도들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지진으로 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딩안이라는 섬 거기도 성경 공부하는 그쪽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엄청 핍박을 많이 줬어요. 핍박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은 이것을 또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처음에 제가 1시간 반, 2시간 걸리잖아요. 저희들 차를 가지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를 가는데 8시간 반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 교량이 다 무너지고 도로가 다 패해서 산길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갔는데 거의 한 8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제 자녀들이 8명이거든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집이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함께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어떻게 하면 자기 이제 친할머니 집에 또 외할머니 집에 나누어서 갔다가 아침에 다시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좁은 어떤 거기에서 생활하던 그 성도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잘 아껴서 볼록이잖아요. 볼록구를 이제 샀어요. 그리고 철근을 사서 이제 벽을 5년간
거기 날씨가 비슷하니까 뭐 집을 이렇게 한참에 다 짓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짓고 또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5년간 한 거예요. 5년간 이렇게 자기들이 지었고 이제 지붕도 없이 벽만 이제 세운 거죠. 그 넓게 했는데 지진이 와서 그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 5년간 했던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했잖아요. 그 얼마나 낙심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갔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거할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다. 여기는 잠시 머물가는 곳이라 괜찮다고 이제 웃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 그 3개월 만에 자기들 원하는 큰 집이 됐어요. 그 3개월 만에 지어진 어떤 그 집은 그 사랑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1년이 돼도 복구가 안 됐어요. 그 정부에서도 복구도 못하고 오히려 가톨릭 성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한 명 한 명당 얼마씩 돈을 내라. 여기 성당에 계시니까 성당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오히려 어려운 어떤 사람들이 돈을 이제 더 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 3개월 이내에 다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무너진 집들이 복구가 되고 또 자기들 어떤 그 희망을 가져서 했던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 아무런 상처들을 깨끗하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어떤 간정들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기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구도자들이 많이 오게 됐거든요. 그런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보니까 지진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이제 통화하고 기도해 달라 이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자매랑은 기도 제목을 내고 특별하게 뭐 사진을 막 찍어서 막 이렇게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아시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다른 나라에 있는 한 형제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지진 소식에 대한 어떤 피해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저를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거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있다가 한 일주일 좀 지났나? 그 형제 한 열흘 정도 후에 그 형제님이 오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놀랐죠. 거기에서 이제 먼 나라에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들었지만 마음이 너무 이게 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까빌라우도 가고 그 피해 지역들을 다니면서 진짜 그 심각성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되고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아는 것은 그 형제님 있잖아요. 딸이 둘이 있고 형제님이 계신데 자매님이 허리 디스크잖아요. 디스크로 이렇게 청소를 못할 정도, 굽어지지 못할 정도로 엄청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강국 같이 제발 가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애타게 이제 오히려 강국하게 부탁하고 여기서 가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못 견뎌서 오히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이 이제 전해지고 기도 제목이 전해지면서 그 어떤 복구의 어떤 시작이 너무 이제 빨리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그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하나 다 메꿔 주셨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0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지진이 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을 땐가 제가 이제 그 10월 14일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인데 필리핀에는 생일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막 빚을 내서 생일 잔치를 할 정도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빚을 막 내요. 그래가지고 생일자가 뭐 이제 뭐 졸리비라든가 아니면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걸 선물 세트를 사요. 학생들이 다 돌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일이라는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도 이런 거 주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이 있으면 뭐 생일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 한국에는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제 안 가졌는데 그때 제 이제 필리핀 가서 처음 이제 생일 여러 번 맞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기도 없지, 이제 수도도 없지, 막 상당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아마 저를 이렇게 격려해 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이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산 거예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 잠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 이제 그 집 문 열려 있는 그 뒤쪽에 다 숨어 있다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우 나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생일 축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감동이 됐죠. 처음으로 제가 받은 필리핀에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동이 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녁에 저희들 그 예배당 뒤편에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 20명이 살았거든요. 청년들이 학교도 있고 다니는 어떤 멀리서 이제 학교 다니는 청년도 있었고 교회 이제 같이 섬기면서 있는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같이 간단하게라도 이제 저녁을 한번 같이 먹자. 그러니까 제가 초청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같이 이제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이제 제롬이라는 형제가 여기 한국에 왔었어요. 그 제롬이라는 형제와 제가 이제 시장을 가 보니까 시장에 이제 생선도 팔고 막 팔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촛불을 다 켜놨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생선이 상당히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빨리 안 팔면 이게 이제 그 썩어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엄청 상가격을 팔았어요. 그 형제랑 이제 소세지도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선 2마리를 큰 걸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사서 이제 왔죠. 이제 저녁이 되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5시 한 반 정도에 이제 식사를 하자. 5시 그 정도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이제 아파트 옆에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성경 공부에 옆에 있는 이제 그 집에 그 부부가 있었고 자녀들이 8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거기서 한 30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생선을 이렇게 구우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쭉 퍼졌어요. 냄새가 퍼지면서 무슨 냄새지 하면서 같이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들이 한 25명이 30명인데 거의 한 6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이제 다 이제 끝내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양이 너무 작으니까 제롬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냐고. 다시 이제 살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뭐 한국에 이제 콩을 한쪽도 나눠 먹으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먹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가보니까 이제 그 상둥이인데 남자애들이 옛날 주일학교에 오던 상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는 생일을 하면 아주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천 마부이라고 바비큐인데 돼지 전체를 책 안에 다 내장 드러내고 전체를 하는 내천 마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필수거든요. 밖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우리나라 잡채처럼 빤시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생일에 필수품이고 우리나라는 미역국이나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빤시 이 롱라이프라고 오래 살아라고 2가지 음식인데 딱 들었는데 그 음식을 딱 들고 온 거예요. 한 이만한 접시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내천 마부이를 들고 오고 하나는 빤시스를 들고 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왜 그걸 받았죠? 그리고 이제 2개를 이만한 걸 2개를 더 가지고 4개가 됐어요. 그래서 4개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출교 중에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새로 또 결혼해가지고 애가 이제 돌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지진 나고 음식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생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딱 맞게 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나중에 이제 좀 사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지진 속에서 경험한 작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 형제들도 다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지진을 위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한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남게 여유 있게 남게 채우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뢰 약속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가빌라와 있는 가톨릭 멤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감정이 됐어요. 아, 여기는 다르구나. 여기는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진 일들을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 축복들을 통해서 그들 눈이 이렇게 떠여지고, 그러면서 그 지진으로 해서 그 피해들이,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저희에게는 너무 이제 하나님 축복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그 같은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당한 어떤 그 어려움들은 매일매일 그 상황들이 너무 쉽지 않았어요. 식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우리 속에 평안함과 기쁨들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선들을 보면서 그 부족한 것을 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지진이 났을 때 한 달 동안이잖아요. 헬리콥터들이 막 매일 완전 전쟁터 있어요. 아마 음식들을 막 실어 나누고 막 이래 한다고 했었는데, 완전히 그렇게 되고, 어떤 육로로서 가기 힘드니까 배로 해서 또 까빌라오에서도 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족하지만 풍족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태풍이 왔었어요. 태풍이 왔는데 그때 아마 13,000명이 죽었거든요. 엄청난 이제 큰 태풍이 와서,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 이게 세면으로 진 집이 엄청 많이 무너졌어요. 큰 집이고 작은 집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무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지은 집이 또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중립으로 밑에는 이제 세면을 짓고 위에는 이제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의 어떤 변화들도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20년간 있으면서 정말 이제 저희 자매랑 이제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 이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 아마 이제 지난 1월에도 이제 학생들이 여기 이제 다녀갔죠. 교사들과 함께 1월에 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소식 들었는데, 제가 특별하게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거는 PPT로 안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두마게 때 이제 오가웅 예배당이라든가 딱빌라라 이제 예배당이라든가 또 이제 까빌라오, 그다음에 이제 학교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거나 이거는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어떤 그 필리핀에서 사실 이제 지금 결혼식이 있다 이러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조차도 저희들이 함께 있게 그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누가 이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주님 나라 갔다면 그 일도 이제 저희들이 일이고, 또 누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제 일들이거든요. 저희 자매가 이제 저랑 이제 언어 공부를 갔을 때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희 자매는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가 이제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은 대로 필리핀에서 열국의 어미로서 그 필리핀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폴인데 그 할머니를 몰고서 엄청 오래된 할머니를 모시고 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필리핀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어떤 그 과정들을 성도들에게 다 예배당 땅을 이렇게 사잖아요. 땅을 구입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년이 여기 있으면서 그 이후에 또 지어진 예배당들도 있어요. 상당히 그 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여기 필리핀도 그렇고 온 나라가 다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힘든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딱벨라라는 교회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헌금함이 보니까 봉투가 2개가 있어요. 그 봉투를 보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정도 이렇게 자기들 다들 그 어렵게 사니까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3,000원 정도 봉투 2개에 하나는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는 이제 예배당 땅을 위해서 이렇게 딱 헌금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저희들이 이제 임시로 처음에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모이다가 너무 이제 협소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임시로 이제 자매님이 땅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걸 이제 10년 좀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한 번씩 이제 양철판인데 비가 오잖아요. 필리핀에 비가 오면 완전히 막 다다다 해가지고 완전히 말 소리가 안 들려요.
엄청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개구리들 있잖아요. 어마하게 큰 소리 울어요. 완전 황소개구리처럼. 그런 어떤 열악한 속에서 저희들이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이제 모이는 거는 어떤 거기에 이제 어려움은 안 되니까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그 예배당을 이렇게 딱 이제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도 이제 그걸 오픈해서 우리 같이 예배당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예배당 있잖아요. 그 땅이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땅값이 엄청 쌌거든요. 아, 그때 샀으면 얼마나 이렇게 싸게 샀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이제 투정도 좀 하고, 야, 그때 사놓을 걸 막 그랬는데, 그 10년 뒤에 훨씬 넘은 어떤 그 시간에 이제 예배당 땅을 살라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또 재정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10년 전에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자. 이제 오히려 이제 기도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깨끗한 타이틀로, 그리고 현재 이제 예배당이 있는 데서 가까운 거리로,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에 돈을 안 주는 4가지 기도 제목을 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들으셨어요. 10년 전 가격으로, 그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어 주셔가지고 그 땅을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시작하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와서 93%가 들어왔어요. 93%. 7% 남았거든요. 그 돈이 7% 남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한국에 제가 잠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아, 그 7%는 제가 염려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어찌어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분한테 한국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채워지면 마지막까지 잔금을 다 치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있는데 이제 돌아가기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까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약간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이거 왜 이러지 이제 다른 때와 진짜 달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장 이제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그 여리고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어떤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막 어떤 이런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그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어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속에 그냥 무너졌거든요. 그 나팔 소리와 광화문 소리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취했잖아요. 제 모습이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 있었는데 그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이거는 완전히 시시하잖아요. 여기 다 갈 필요 없다. 몇 명만 데려가서 하면 이긴다. 첫 번째 실패를 하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엄청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완전 낭만 가운데 생이거든요. 그때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이 7%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거기 가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거는 어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성엘 앞에서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큰 것,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의뢰하는 그 마음을 그 땅을 구입하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어떤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렇게 범죄한 어떤 모습이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제가 동물산 교회를 갔다가 근데 동물산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뒤에 또 성도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동생 집에 그때 머물러 있었는데 아마 그 집사님께서 헌금함을 통해서 일부 이제 금액이 나온 거를 저를 이제 전달드리는데 저를 못 만났죠. 그 동생한테 맡겨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3%가 돼요. 3% 정도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울산 중부교회에서 또 집사님이 또 헌금함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한 8%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바꿔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큰 어떤 교훈을 받으면서 그 땅을 지불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의 어떤 태도가 달라졌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모든 어떤 지금까지 시작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그때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걸 시작했거든요. 그걸 시작하고 땅을 사고 펜스를 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는 하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은행에 뭐 융자를 내거나 은행에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랑 저랑 한 번도 우리 뭐 장로 형제님들이도 그렇고 뭐 어디에 지금 뭐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재정이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걸음들을 보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됐는데 11개월 동안 예배당을 지었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었거든요. 그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제 재정을 어떻게 되냐면 매주 돈을 줘야 돼요. 수요일 날 일부 주고 이제 토요일 날 마지막에 주고 매주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직원 24명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이 아니고 이제 일하는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그 메인 기술자가 있고 헬퍼들이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24명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줬어요. 사실 이제 저희들은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재정을 주셨다. 그렇지만 이게 마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달라. 우리는 끝까지 이걸 다 이렇게 마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끝나고 오전에 마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월급 주고 이렇게 주급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하는데 3번의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엄청 큰 태풍이거든요.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지붕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일꾼들은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태풍을 왔는데 지붕이 다 있어요. 그 태풍이나 비가 와서 안에서 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한 번 쉬었어요. 우리가 이제 막 못하는 게 자기들이 또 원해서 그 11개월 동안 쉬는 게 뭐냐면 12월 31일 날 하고 1월 1일이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1월 1일 날 우리 한국하고 달라고 우리는 한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보러 막 새벽에 가잖아요. 거기는 가족들하고 12월 31일 날 밤새도록 같이 막 먹고 막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자요. 아침에 안 나가면 도로가 완전히 한산해요. 1월 1일 완전히 밤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자기들이 가족들 그 유니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루 쉬었거든요. 그리고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걸 채우셨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이제 약간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어서 어떤 형제님이 같이 동료한 형제님이 아마 이제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변을 그랬어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는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돈을 보냈다고 연락 왔는데 그 보내신 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있잖아요. 1년 정도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물으시고 통장 번호가 어떻게 되냐 계속 물으신 거예요. 그 묻기만 하고 어떤 액션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그 형제님한테 그 형제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좋은 형제님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부터 홍콩에서 돈을 보냈다고 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스톱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거의 뭐 수천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하고 근데 그 형제님은 저하고 한 4번 만났거든요. 그렇게 많이 또 같은 게 한국인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내가 조금만 참고 이거 안 물어봤을 걸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등 있잖아요. 등을 이렇게 그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등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정말 이렇게 작은 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6개월은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 5개월은 코로나 상황에서 있거든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가족 등 한 명 중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줬는데, 만약에 건축이라면 오너가 그 어떤 출입증 이런 걸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일을 못하니까 같이 해서 코로나 때 40명이 일했어요.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어떤 마무리를 어떻게 됐냐면, 등을 사러 갔는데 한 형제는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몸이 작지만 보금 집회를 해서 계속 돈을 모았대요. 한 400만 원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집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집회를 못 하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한번 오셨거든요.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못 하고 복음 집회를 못 해서 오히려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당을 잘 지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서 그걸 좀 보내고 싶다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떤 과정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필요합니다, 어떤 조율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필요한 어떤 모든 부분들을 맞춰서 거기에 퍼즐을 맞춰가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는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교제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자, 이렇게 해서 가셔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미 나흘이 돼서, 죽고 난 뒤에 장례가 다 치르고 나흘이 돼서 그때서 예수님께 가셨잖아요. 가셔서 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계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무덤이 다 같이 무덤이 있잖아요. 게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게임이 끝난 그때가 예수님의 때고 그 시작이 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 부활의 정인으로 그를 세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간단하게 고쳤을 때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그 스토리는 아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죽었다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게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들의 어떤 이름을 더 높여주고, 또 그들의 어떤 역사하심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묻어가는 것, 우리를 기다리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했죠. 그게 아름답게 다 하나님께서 이론도 빚이 없이 다 지어졌어요. 그 학교 건물과 두마기 때 이제 오가운 교회 예배당과 딱빌라란 교회 예배당과 또 까빌라우섬은 이제 코로나 때가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까빌라우섬은 오히려 예배당을 짓잖아요. 보통 육지에서 짓는 것보다 2배가 들어요. 일꾼들도 그렇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거기 없으니까 배를 튀어서 또 공수를 해요. 또 코로나 상황이라 예배당 짓기 힘들어요. 사람도 왔다 갔다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예배당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태풍이 와서 2층이 작은 이렇게 약간 이제 니은자식으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2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 비가 오면 물이 막 새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조금 더 사서 조금 더 넓혀서 1층으로 이제 좀 길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지금도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어떤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또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죠. 그리고 이제 두마개 때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실로암 이제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건물의 어떤 규정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예배당을 그 학교 건물에서 자기들의 규정이 기존 건물에서 3m 벽에서 3m인데 5m를 띄워야 그게 이제 허가 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m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어려움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기다림 속에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가 다 지어졌거든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이제 한국에서 와서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보면 이제 예배당 리모델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울산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잠시 이렇게 큰아이 이제 결혼 때문에 있다가 1년을 묶였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들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로 그 일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자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그런 어떤 여건들이 오랜 동안 기도한 여건들을 또 하나님께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로 또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너무 예배당을 기쁘게 해서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가야지. 내가 준비를 잘해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다 이루고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은 제가 볼 때 성경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 거기에 어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지만 그 속에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공중으로 날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뒤로도 빠꾸도 못해요. 애굽의 병사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들의 말굽소리, 바다가 갈려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란 유다 네 번째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 네 번째 왕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람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게임이 안 돼.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병력과 모든 게. 그런데 그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 그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같은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어떤 기쁨 속에 놀라운 승리의 어떤 기쁨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들을 그가 누리죠. 형제자매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이 상 주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루는 어떤 역사들이 놀랍거든요. 저희 이제 자매가 보통 이제 필리핀의 성도들 워낙 사랑하고 한국에 오면 늘 필리핀 성도들이 그리워서 빨리 가거든요. 그게 한 3주, 2주든 빨리 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먼저 나오는데 3개월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제 3개월 동안 있지? 저는 상당히 의아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 나오면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따로 이제 나왔어요. 1개월, 2개월 정도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더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죠. 그러니까 매일 있잖아요. 구도자들 붙여줘가지고 구도자들하고 막 계속 교제를 한 거예요. 그들 영혼을 이렇게 깨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막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그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불을 붙여놨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9명이 침례를 봐서 울산중부에서 그 중에 같이 교제하던 그 보도자들하고 지금도 너무 이게 즐거워서 떨어지기가 싫어서 막 나와서 막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볼 때 느끼는 어떤 거는 필리핀에서 또 한국에서 뭐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드림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입성했어요. 입성했는데 예수님이 고른 거는 나귀 새끼였어요. 보통 왕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자리를 간다든지 이러면 최고로 좋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것을 만들거든요. 그 주위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부족하고 부족할 정도로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찬양을 받으셨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먼지와 같이 진짜 쓸모없는 것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을 내려놓으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오거든요. 제자들에게 둘씩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거든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권능을 했어요. 권능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나는데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경험하고 있는 거를 자기들이 하니까 너무 큰 축복이었죠. 그런 어떤 간증들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이 있잖아요. 아이. 그 아이의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이미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경험도 하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기가 중천에 있는데 아이 귀신 들린 이 정도는 뭐 그냥 껌이다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겠죠. 뭔가 이렇게 능함이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했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6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겨자씨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또 천국과 같이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가는 믿음 이걸 이야기했을까? 제가 이제 선교지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이 믿음이 아주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이제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넣고 찾으세요 하면 엄청 시간이 막 찾기 힘들 거예요. 성도님들 막 겨자씨 그만큼 작잖아요. 작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믿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사람들로부터 별로 호응을 못 받아요. 관심도 없어요. 좀 무가치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간절함이잖아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게 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그게 전폭적인 어떤 믿음,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가지가 퍼지고 그리고 잎사리가 지고 거기에 어떤 겨자씨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새들이 깃드는
같은 축복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을 제가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90%, 99%가 아니라 100% 그분을 의뢰하는 나의 존재,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는 거죠. 거기에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 비유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종에 대한 부분을 하거든요.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종이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해요. 일을 하고 수고를 엄청 하고 들어와서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밥을 차려달라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종으로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들어와서 또 자기 씻고 자기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3명 다 지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자기 이제 가정을 갖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이제 자매랑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있으면서 사실 그들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결혼하면 자기들이 준비를 막 하고 직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빵 터뜨렸어요. 자기들이 맞는 주신 짝을.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뭐 따로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첫 번째도 챌린지고, 두 번째도 챌린지고, 세 번째도 챌린지고, 이 모든 어떤 과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했는데,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자기 짝들을 너무 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되어 있고 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은 항상 이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아직 이제 저도 이제 젊지만 아이들이 자기 어떤 가정을 가지고 또 자기 어떤 삶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때와 우리 그런 준비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떤 미래를 드리고, 하나님 합당한 형제와 합당한 자매에게 있으면 언제든지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으로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집도 없고 직장도 없을지라도, 제 아이도 직장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직장들이 다 생기고 또 그래 인도하시거든요. 저희 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그 일들을 요단강을 발을 디디면 열려요. 그래서 그게 한 가정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우리의 어떤 풍습에 따라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럼들에 열심히 제 자신을 드리고 또 가정을 이렇게 가지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자녀들이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채우셨어요. 아이들이 또 미국에서 다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랑 저희 한 푼도 이렇게 못 해줬는데 다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원, 큰애는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자리를 다 찾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일들에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사실 이제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 이렇게 섬기고 또 함께 가고 또 그들의 어떤 뒷바라지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안 미친 데가 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퍼즐들이 맞추고 가는 그것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어떤 그 시기에서 나이가 이렇게 많고 적고 또 뭐 오래되고 뭐 신앙이 짧고 그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한국에서 또 뭐 어디든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면서 또 기쁨을 가지면서 우리 일들을 맡기면서 그 일들을 이루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나중에 사기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죠. 요즘 막 금값이 엄청 올라서 다들 가잖아요. 그 금을
이렇게 이제 묻어보세요. 10년이 지나면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심잖아요. 그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게 자라요. 그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있던 삶이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어떤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겨자씨 하나를 갖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풍성히 채워요. 다들 이렇게 부유함으로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 방식대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서 가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가득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늘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이제 같이 동요하는 형제들 둘이가 이렇게 왔어요. 북부교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롯데월드도 이렇게 가고 막 상당히 좋았거든요. 딱별나라는 두마게떼 빌딩들이 작아요. 8층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오면 뭐 하면 좋겠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서울의 어떤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제 롯데타워 저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 한번 이제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그 빌딩 숲도 보고 막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제만의 프라우드가 좀 있었어요. 그 형제한테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했는데 그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막 한국이 너무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제들의 마음이 저에 대해서 좀 이런 데서 사셨구나 하는 그 이제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기 전 주일날 형제들에게 이제 간증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울산에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형제들이 부탁했는데 이제 무엇을 느꼈을까? 교제를 하는데 롯데타워를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난 것은 바벨탑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형제의 있던 메인 메시지가 우리는 지나갑니다. 잠시 지나가고 서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우리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좋은 어떤 걸 보여주려 했는데 저희가 한 방 먹이더라고요. 성도들도 많이 이 땅에서 자기 했던 그거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충격이 됐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에녹같이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야고보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베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베델에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그 딱딱한 돌베개와 그 밑바닥으로 쳐져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평생의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고 그의 삶의 전체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선물들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 잠깐이면 그분을 만납니다. 매 순간, 매 시간들을 하나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이 짧은 시간들을 함께 드리면서 선교사의 삶으로 각자가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또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두 번째로 또 학생들이 다시 이제 방문해서 또 하나님 주실 어떤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가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